열린다, 열려졌다, 뭐 열린 이런 말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 대표적인 것은 열린 음악회일 거예요.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음악에 깊은 조예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가 참 어려운 곡들이죠. 그렇지만 열린 음악회는 그런 음악을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다 초청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로 이름을 아마 열린 음악회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네 음악회만 여는 게 아니라 이 열린 음악회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져서 세상에 닫혀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도로 그렇게 열어내더라고요. 군부대도 열어냈고 철창도 열어냈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열린 음악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시대의 화두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학교에도 전해졌죠. 그래서 열린 학교라든지 열린 교육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도 예배는 아닙니다. 열린 예배, 많이 들었던 예배죠. 모두가 다 참여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어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아마 그런 것들이 열린 예배가 표상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모두에게 다 우리는 예배를 열어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 예배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또 열린 교회, 또 열린 문 교회, 오픈도어 처치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연다는 것은 개방이 되어졌다라는 걸 말하죠. 소통이 가능하다,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2000년 전 소아시대 한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은 열린 문의 축복을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 8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현재 터키의 서부 내륙 지방에 위치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었던 칭찬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보내는 7개의 존재하였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를 계시록의 초반부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이런 칭찬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하는 소원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상 문헌들을 살펴보아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설립되어졌는지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력한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또 교세가 크게 떨쳐진 교회라고 하면 아마도 역사책 한 갈피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소개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미루어 짐작한데 별로 유력하지 않은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죠.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구해받은 축복이 열린 문의 축복임을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어도 2가지 부분에 열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열린 교회가 되려고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려 있었던 2가지 부분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비전입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은 복음 전파에 열려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터키의 동부 내륙 지방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무엇의 관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교통량이나 물류가 굉장히 많이 모여지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의 내광이 많았으니까 다양한 문화가 그곳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당시에 가장 상제가 뛰어난 민족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인들도 있지만 그리스인들과 늘 시장을 다툼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지속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얼마나 그들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했든지 그들 중에 몇몇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식구들이 되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2 교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감동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만 믿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받는 개인이 바로 이 두 가지 일들에 힘쓰는 사람들이죠. 40세의 장년교회가 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복음 전파에 열려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용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늘 열어놓아야 하는 곳에는 문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닫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 전파의 문을 여셨다고 믿습니다. 교회 40년의 역사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적은 능력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순종한 교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선교하는 문들을 열어주셨죠. 루안다 천국, 루안다라고 하면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곳 키갈리에서부터도 6시간이나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오지 중에 오지인 바로 그 천국에 첫 번째 선교센터를 짓게 하셨어요. 늘 가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에 있는 힘이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을 지을 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크게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4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는 두 번째 선교센터를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지역에 지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5월 중에 시작이 되어지면 8월쯤에는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선교센터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감격들을 또다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본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곳 샌프란시스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에게 평생에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 가서 살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부동의 1위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 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죠. 볼 것 많고 놀 것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속화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아름답고 좋다는 것 빼놓으면 영적으로는 참 암담한 지역이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유력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정말로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볼 것 많고 놀 것 많은 도시에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몇백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올라와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매주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젊은이들을 주셨다고 하면 어때야 해요? 그 젊은이들을 더 많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젊은이를 품는, 젊은이들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왜 그 아이들은 구두를 놔두고 교회에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오는 걸까요? 성경책은 두었다가 수련회 가서 배고 자려고 사용하는 걸까요? 교회에 올 때 갖고 왔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속에 그런 불평이 있다는 거 압니다. 종종 제게 그런 불평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사실 이건 비밀입니다만 저도 불평스럽죠. 그래도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그 아이들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지 운동화를 자랑하고 구두를 신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지 못해도 쳐다보는 것만이라도 인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나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젊은이들 향해 열려진 마음을 갖는 교회. 어떤 젊은이들이라도 우리 중앙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역에 한국인들이 살죠. 사실은 이 지역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국인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 나오고 계세요. 이 근처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제가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들은 성경학교를 잘 하지 못하니까 저희 교회가 비용돼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몇 년 동안 치러주었습니다. 아마 그때 한번 와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로 돌아갔는데 이 아이가 주일만 되면 아버지를 조르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절벽교회 가자. 우리 교회 이름을 잘 모르니까 절벽이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절벽교회 가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도 담임 목사만 아니면 중앙교회 가고 싶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좀 미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 그런 좋은 소문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중앙교회 참 좋다는데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열려진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는 복음 전파를 위해 열어놓은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가져야 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려져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필라델피아죠. 필로스라는 말과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 말을 합쳐놓으면 아시죠? 뭐가 될까요? 형제, 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아가 개혁교회 중에서 특별히 퀘이커 교도들, 핍박받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집단 정착촌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형제 사랑의 도시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미국에도 그렇게 남아있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중부지방에 있는 이 도시가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또 다른 연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버가모라고 하는 고대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에우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탁월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탈로스 2세라는 사람이죠. 로마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집요하게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거절했고 형이 왕 되기를 바랬습니다. 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성 하나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성 주변에 살던 사람들 속에는 형제를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탈로스의 형제라는 말들이 유행하게 되어졌죠. 형제애라는 말이 그대로 그 지역이 표방하는 도시 이름이 되어졌어요. 필라델피아가 된 것이죠. 형제사랑, 형제사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 없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 이름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음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참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참 좋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좋을까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사랑이어야 해요.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까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주일에 교회를 출입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제자로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사랑이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정이 많았나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제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이렇게 소개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이죠.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우선되어졌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조금 더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오늘 이 말씀은 거의 기적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형제 사랑의 모습, 이것이
그것이 초대교회를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40세가 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데 방법이 없지요. 초대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구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교회라고 하면 이런 사랑의 관계 불가능해요.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900여 명이 되는 가까운 사람들이 와 예배를 드리고 떠납니다. 그들을 다 아시나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말이죠. 그러니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인 목장이 있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모두가 다 들어줄 수 있는 곳이죠. 모두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이죠. 그런 영적인 가정이 목장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고 저 사람이 내 문제를 알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면 어떻게 할까? 언제까지 가면을 쓰고 다니시겠어요? 언제까지 아닌 척하면서 다니시겠습니까? 그것처럼 불편하고 나 아닌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을 앗아가는지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음을 열고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아픔을 쏟아내세요. 그리고 위로를 담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사랑을 경험하면 교회가 힘이 세집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도 세상을 거듭을 능력도 갖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40세가 되어진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앞서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적은 교회였다고 했죠. 신분도 교세도 사업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영적 자원들을 다 들여서 지켜냅니다. 교회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크기, 교회의 사이즈가 절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이 아닙니다. 순종의 정도입니다. 능력도 많지 않은데 집요한 도전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걸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의 전부라고 하는 요소가 빠지면 완전하지 않아요. 전부라고 하는 요소. 전부보다 여러분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단어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올인. 드라마를 보셔서도 알잖아요. 그죠? 올인이 무엇인가요? 포크판에서 노름을 하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는 게 올인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순종되게 합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님이 얼마나 높이 사셨는지를 압니다. 두 엽전밖에 없었죠. 돈이밖에 되지 아니하는 동전으로 헌금한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셨던 주님은 그 헌금이야말로 천국을 감동시키는 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2만 명을 먹였던 떡은 어린아이 도시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말로 작은 것이었어요. 보리떡 5덩이,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이만큼씩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떡덩이로 생각해 보시나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것이 그 아이의 점심이나 저녁으로 어머니가 싸준 것이었다고 하면 많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떡 5덩이, 아주 적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칭찬하시고 그것들을 높이 사셨던 까닭은 적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부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과부의 엽전드림은 여자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은 비록 적은 것이었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였습니다. 그 전부 다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그들의 모두를 다 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열린 문을 주시겠죠. 생각만은 치워나잖아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보에서 제 설교 제목을 보신 안내위원 장로님이
오늘 특별히 문을 다 열겠습니다. 활짝 오셨어요. 얼마나 시원해 보이는지.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문이 2개 다 열려져 있었죠. 바람이 불지 않아서 오늘은 2개 다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지면 마음까지 시원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린 문을 활짝 여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되어 헌신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도 여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누군가 좀 사랑해주면 내가 마음이 열릴 텐데, 아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는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열기로 작정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영원히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그 기회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이죠. 우리 교회는 그리 크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들을 돌아보아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사람, 큰 사람들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기드온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14만 5천 명과 300명을 어떻게 비유로 따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창 잘 던지고 칼 잘 쓰던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를 빌려 말한다면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를 위해 드려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다고 포기하시고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비전들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요? 첫 번째, 복음 전파에 열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을 양보하기로 마음을 열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다쳤던 문들이 열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열린 교회가 되십시다. 함께하여 하신 성도들과 마음을 열기 위해 이기심을 접고 두려움과 편견을 깨뜨리고 나아간다고 하면 어디 복음 전파의 문만 여실까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도, 여러분의 사업의 문도,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